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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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3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입니다. 선지자의 소명과 위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예언서의 기자인 이사야의 소명과 위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에는 이와 같이 예언서 기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탁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도 예언 선포의 대상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예언의 선포를 위하여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본장과 같은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이사야 6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의 대상과 함께 중심적인 메시지도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5절에서 7절 성결케 된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선지자의 소명과 위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의 소명 사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하나님의 어전회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상회의라고 보아지는 이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2장 1절에서 6절,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등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천상회의 장면을 환상으로 목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그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자세히 보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미래에 관한 천상의 결정을 자신의 종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천기를 누설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의 메시지는 참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천상 회의와 관련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6장과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본 이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제안으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인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약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전투에서 패배할 것임과 동시에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과 400여 거짓 예언자들 중에 시드기야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의 결과는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본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약 60여 회나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결정사항을 이사야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23장 22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스스로의 주관적 인식이나 착각이나 거짓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스스로 주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착각적인 거짓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참된 예언은 인간의 기발한 착상이나 논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역사를 운영하실 때 천상회의를 통해 결정하시고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의 시험은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신자요 전달자로서 유다의 심판과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상과 같은 특징과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이사야 6장 몇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 강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에 이어지는 본단락은 갑자기 흐름을 바꾸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을 목격하는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천상에서 열린 여호와의 어전회의 모습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스랍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 보좌는
괴로움으로 만들어진 지상 보좌에 대한 하늘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기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스랍들과 많은 영물들을 부리시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지존자께서는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상관없는 영물들도 두려움을 갖고 찬송할 만큼 지극히 위대한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랍들이 세 번의 거룩 불렀던 거룩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여겨진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접한 이사야는 1차적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에 의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입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 기관이죠. 이사야 29장 13절 입술의 부정은 마음의 부정입니다. 본질적인 내면의 타락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성에 대해서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랍들을 시켜 단에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게 하시고 죄악이 사해졌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죄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사하여진 것입니다. 8절과 9절 이제 비로소 이사야가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8절에서 13절 선지자의 소명과 위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목격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내용에 이어지는 본단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에게 전할 사자를 찾는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선지자의 헌신이 주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위임은 바로 앞단락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고 죄사함을 받은 준비된 자를 통해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과 위임이 드러나는 본단락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은 선지자의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천상의 결정을 전달할 대언자를 찾고 계실 때 8절 이사야는 자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사야는 죄에서 성결케 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모든 죄를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둘째 9절에서 12절 유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기회까지 박탈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셋째 13절 남은 자의 구원으로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다시 남아 새 이스라엘을 형성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본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의 죄를 주권적 은혜로 용서하신다. 셋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사야를 본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넷째 성도는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